할렐루야. 예.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 또 영광교회, 한국교회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서울 선호회, 저희 노회가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리고 자매노회가 된 우리 카나다 동노회는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 40주년 같이 기념하며 자매 노회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서울의 용산이고요. 서울 선호회가 저희 교단이 한 9천여 교회가 있고 한국에 노회만이 68개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각 노회마다 몇십 개 교회가 있는데 서울 선호회는 서울의 용산, 마포, 그리고 서대문 세 개 구에 있는 73개의 교회가 모여서 서울 선호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찾아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 오늘 본문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맏아들 이야기까지, 큰아들 이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탕자의 비유다라고 말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로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 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로 3절까지 예수님은 밝히고 계신데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에 그 대상이 누군가?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니까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죄인과 세리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먼저 본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요,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작은 아들은 세리와 죄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죄인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는 세리와 죄인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예수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해체될 위기에 있는 가정이 다시 회복하는 가정을 그리고 있고, 더 나아가 죄인들이 모인 교회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야 가정도 교회도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요 유산을 가지고 나아가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그의 유산의 몫을 그에게 띄워줍니다. 가정도 교회도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도 교회 나오시는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을 가든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그 자유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를 20년 했어요.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게 무엇인가?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한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효용,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나에게 큰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이지만 나는 교회보다 쉬는 게 좋아, 놀러 가는 게 좋아, 여행 가는 게 좋아. 그분들은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꼭 잃어버린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기회를 잃었어요. 놀러 가는 기회를 말이지요. 놀러 가신 분들은요, 무엇을 잃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가지고 오늘 최선의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두둑한 주머니를 찬 둘째 아들,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이 무언가 다 할 것 같았지만 먹을 것조차 없는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외에 아버지는, 즉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유를 주시며 실패하도록 허락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고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벌을 주면서 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예배할 것인데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도 하고 죄도 짓고 그것을 미연에 막아주시기보다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로 선택하여 믿음 생활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유를 주었더니 세상에 나아가 실패를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전보다 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버지의 품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할 때 가정에 따뜻함이 있어요. 사랑의 부모님 품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그리워질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된 신앙이요. 그럴 때 방황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변함이 없으니까.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의 몸값이요, 왔다 갔다 수시로 변합니다. 맨 처음 시작은요, 부잣집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만한 귀한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실은 이 신분은 바뀌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 나가 실패하자 세상 사람들은 돼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주지 않는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서는 생각한 것이, 부자인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그래서 사정하면 아들은 아닐지언정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줄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부잣집 둘째 아들의 신분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둘째 아들,
내가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 거에게 상속자지. 근데 실패하고 나니까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껏 정신 차리고 생각한 것이 아버지의 집의 품꾼 정도의 인생으로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의 신분이 변함이 없는데 지금 아들이 몸값이 자기의 신분이 들쑥날쑥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실패로 인하여 이 부잣집 둘째 아들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누가 얘기합니다. 부자 되려고, 복 받으려고, 병 나으려고, 좋은 거 가려고. 모든 거 얘기하는 것이 다 소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유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유와 존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존재를 원하세요. 우리는 소유를 원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를 원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의 정의는요,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훌륭하세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보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늘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내가 얼만큼 지위가 있다고, 내가 어떤 집에 산다고, 내가 얼만큼 돈을 벌었다고, 늘 이 분은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문제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늘 남 앞에서 자기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강하고 세고 많은 척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 이 사람은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허세를 부리는 자존심이 아닌 진정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자존감을,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의 자존감을 세상의 업적이나 성취로 우리는 평가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내가 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닌다고, 내가 얼마만큼의 지위가 있다고, 내가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내가 이런 좋은 집에 산다고, 내 연봉이 얼마라고, 나 정도의 인생을 살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런 일을 내가 해내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세상 나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품꾼 하나로만 봐주셔도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이 말에 대하여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아들이 세상 나가 실패를 했지만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가 세상 나가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자존감을 이제 회복시켜 주려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새신을 신겨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들아, 내가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존귀한 나의 아들이야. 세상은 실패하면
우리를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 우리는 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 아이의 가치를 평가하기를 성적이 얼마냐, A냐 B냐, 그 아이가 지금 어느 학교를 나왔냐, 그 아이가 지금 어느 직장을 다니냐, 그리고 연봉은 얼마를 받아, 그리고 스펙이 어때?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많고 적으냐, 높고 낮으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 우리까지도 세상에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까지, 교회에서까지 성적과 지위에 따라 차별하거나 누구와 비교한다면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존감이 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하나님 원하는 가정, 하나님 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 아담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함으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은 피 흘림이 없으면 가정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가정은 아담의 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것이 가정이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자존감의 상처를 받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그리고 가정에서까지, 교회에서까지 만약에 세상 기준으로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는 가정,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존감에 상처받은 우리 아이도, 우리도 쉴 곳이 없습니다.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쉴 수 있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상처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픔을 가지고 나왔어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실패했어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이지요. 세상 모든 것이요,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붙들리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 길 가다가 쓰레기장에 쓰레기로 버려진 자전거의 손잡이와 의자를 가지고 그가 황소의 뿔이라고, 황소의 머리라고 우리가 검색하면요, 세계적인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이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1억 달러가 넘는 가치가 부여진 명품, 명작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손이 아닌 피카소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으시나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영어로 읽을까요? NIV 성경 시작. We are God's workmanship.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명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명품인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뭘 만드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우리가 영 죽게 된 버려진 존재가 되자 하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을 누구에게 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지은 우리, 죄 지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의 영 성령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피 묻은 구원의 능력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빚은 것을 말하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의 가치를 그것과 교환하는 것으로 우리는 가치를 매깁니다. 우리의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나요?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부모의 모든 유산을 까먹었어도, 내가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러한 귀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난 가운데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죄와 허물이 많은 가운데 나왔어요. 제가 병중에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해.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제일 기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서울의 강남, 대단한 곳이지요. 그곳에 사는 어느 교수가요, 두 딸을 키워요. 근데 이 두 딸을 굉장히 자유를 주고 그 강남 유명한 곳에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질 않고 아이에게 자유를 줬어요. 큰딸, 둘째 딸 제대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해요. 둘째 딸이 성적표에, 여기도 그런가요? 성적표에 도장을 찍어 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근데 성적이 엉망이거든요. 이 둘째 딸이 아빠 엄마에게 야단을 맞을까 봐 몰래 아버지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와 같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수인 아빠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서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아이에게 미안해, 미안해였어요. 미안해. 네가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는 걸 네가 못 느꼈으면 성적이 나빠서 아빠 엄마가 너를 야단치고 네가 큰 벌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몰래 도장을 찍게 하던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네가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넌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야. 물어보죠. 이 아이가 철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학원 보내지 않아도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부했어요. 큰 딸은요, 미국의 변호사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음대 교수입니다. 아이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니까요, 공부하라 얘기 안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야.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아이가 공부를 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요? 아버지가 실패한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27절 보시죠.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요, 이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오늘 자유를 줬는데 신앙생활 안 하고 세상에 나갔어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 보진 않아요. 뭘 보세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거, 그것만 보세요. 잃었던 아들 다시 찾았다고, 죽은 아들 다시 살아왔다고. 오늘도 여러분이 실패를 했든 아픔을 가지고 나왔든 자랑거리가 없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품꾼 취급해도 당연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존귀한 아들, 그대로 신분은 변함이 없기에 그를 기쁨으로 맞아주심으로 둘째 아들은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아들이 나갔다 돌아왔으니까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실패했더라도, 아무리 부끄러움과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자존감이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도 회복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어야만 가정과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24절로 끝난다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25절로 32절까지 큰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큰 아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어요. 28절로 30절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지요.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거든요. 혹 내가 큰아들은 아닌가요? 교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많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겁니다. 저 사람 죄 많이 짓고 저 사람 실패하고 저 사람 이런저런 잘못이 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왜 이러는 거야? 김 집사 저러면 되나? 이 권사 저러면 돼?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여 부르셨는데 교회가 나온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가 바로 큰아들이요,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입니다. 왜 예수님 큰아들을 등장시키셨을까? 아버지인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큰아들인 우리가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큰아들, 아버지 동생은요, 이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말아먹었는데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 잡고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성실이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은 적 없잖아요. 큰아들과 이 아버지가 너무 달라요. 아버지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작은 아들,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아버지는 기쁘고 큰아들은 분노하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도 큰 아들도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큰 아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이지요. 아버지가 말하는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큰 아들, 아버지 동생이 이런 대접 받을 자격이 있나요? 살찐 송아지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면 내가 더 있는 것 아닌가요? 아버지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조건적인 사랑의 길들이 있죠.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너 공부 잘하면 선물 사줄게. 너 말 잘 들으면 선물 사줄게. 꼭 조건을 답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요. 말 잘 듣고 잘하는 아이에게 눈길을 한 번 더 줍니다. 이처럼 세상은 조건과 자격, 스펙이 되어야만 사랑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도 큰아들이 말하는 조건적 사랑에 익숙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도. 그러므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며 교회에서 우리는 그를 비난하고 분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도 교회도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 하나님,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큰아들아, 네 동생 둘째 아들, 작은 아들, 그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도리어 못났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그 아이를 더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식 사랑을 이야기할 때 늘 하는 말이 있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근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인정하세요? 예. 그런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10손가락 가운데 상처가 난 손가락이든 연약한 손가락일 때는 같은 강도로 깨물었어도 그 손가락은 더욱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손가락 가운데 더 연약하고 더 아픈 손가락을 더 신경을 쓰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서울의 어느 아주 대형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한국의 그 명문대학의 교수 두 분이세요. 아들은 셋을 뒀는데요, 두 아들이 아주 최고입니다.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셋째 아들이 정신지체아예요. 그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학교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기준은 뭘까요? 명문학교 나와야 되고 세상에서 어느 지위에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있어야 인정을 받아.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들은 인정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고 도리어 아픈 자, 병든 자, 못난 자 하나님 더 사랑하신다. 드디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분들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오픈합니다. 19살의 아이를 처음부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가족 사진이 있어요. 5명이 커요. 앞에 3사람, 뒤에 2 아들. 이 제일 가운데 앞줄에 가운데 누구를 앉혔을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네,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아빠 엄마가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앉으시고요. 제일 못난 셋째 아들을 가운데 앉히고요. 잘난 둘째 아들이 뒤에서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돌아오셨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 실패하고 돌아오셨나요? 아파서 오셨나요?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똑같지만 오늘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야. 오히려 네가 더 못났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네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더 미련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네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야. 네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더 사랑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인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의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어요. 두 분이 결혼했지요.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이뻐서 결혼했지요? 마음이 착해서 결혼했지요? 이분이 직업도 좋고 훌륭해서 결혼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사랑한 게 꼭 상대방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게 조건적 사랑이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학위, 세상적인 성공, 아무런 선행,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나를 사랑한 거예요. 믿으시나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선행을 행하고 내가 흠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창조하기 위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변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좋았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기도했는데 실패했어요. 병이 생겼어요. 아이가 학교에 떨어졌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실패했어도, 나에게 병이 생겼어도, 아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외웠으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가 빠졌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썼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문장은 세 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인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이시죠? 저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가 실패했거든요. 내가 병이 있거든요. 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 나의 병, 나의 고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변함이 없어요. 내가 실패했어도 고난당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뜻 가운데 있으니까 이 실패는 도리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큰아들처럼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지만 믿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이 작은 아들이 받았다고요. 실패하고 죄 많이 짓고 돌아온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두 번째로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받은 줄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로 필요한 아들은 누굴까요? 큰아들이에요. 내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거든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우리를 섬기려고, 죄인인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섬기기 위한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그를 믿는 자 죄 용서함 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수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제한이 없고 너무 다양하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섬김과 용서입니다. 이 용서와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용서는요, 물어볼게요. 기도, 성경 공부, 예배, 용서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성경 공부, 기도, 예배, 용서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용서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못을 받고 내 눈에서 피눈물하게 난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 요셉이 어떻게 배다른 형들이지만 어떻게 나를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팝니까? 용서가 힘들 때 잊어버리는 게 최선이라고 말을 하지요. 요셉도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먼저가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꿈이 이루어져 총리가 되었죠. 결혼을 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잊어버린다거든요. 나 형들이 나 판 거, 그 분노, 원한, 상처 잊을 거야. 뭐 잊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살던 그곳에 기근이 들어 곡식 얻으려고 살려고 찾아왔어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왔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 내가 요셉이야 라고 밝히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생각했지요. 내가 형들을 잊었다고, 그 원수들을 잊었다고, 그 상처를, 그 아픔을 잊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다시 만나고 나니까 내 상처, 그 내 분노, 내 원한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용서를 해야만 나도 완전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만났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요셉이야 라고 형들에게 밝히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형들이 다 있는데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형들이 판 요셉이라고 그 요셉이라는 신분을 밝혔을 때 이 형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반가웠을까요? 예, 두려웠습니다. 하여튼 죄 지은 사람은요 예, 두렵지요. 형들은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요셉 판 거 그거 잘못한 거다 알아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어디 있지? 애굽에 어느 아마 총구석에 어딘가 있을 거야. 아마 고생 죽사도록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죽었을지도 모를걸?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들을 잊어버리려고 그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것도 거지처럼 있으면 그래도 그냥 뭐 떳떳할 텐데 자신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생명, 형들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냈어. 창세기 45장 5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예. 형들은 이 요셉의 말에 한동안 두려움을 잊고 삽니다. 물론 살아계신 그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울타리가 되어줬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러자 형들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셨어요. 형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니 요셉 총리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용서 다 끝났거든요. 그러자 통곡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가 용서할 수 있었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고 그의 가정은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 교회도요, 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용서가 필요했어요. 이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이 큰아들도 용서가 필요했지요. 지금도 둘째 아들 동생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고요. 죄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그러면 병균이 가장 많은 곳, 병균이 가장 많은 곳, 병원. 병원 가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병원이 가장 병균이 많아요. 왜? 병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가장 소독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그럼 물어보죠. 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온통 죄인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 모인 곳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또 하나 물어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만약에 인구 70억 가운데 나 혼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뿐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예요, 나.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악한 죄인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판해요. 나에게 상처 준 자까지 용서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용서, 죄사함, 구원이에요. 용서를 한 요셉, 다음 단계가 섬김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제일 먼저 한 게 용서요, 그 다음에 한 게 섬김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줍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을 섬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도 요셉은 다시 한번 다짐해요.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1절 시작.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해요. 용서로 끝나면 안 돼요. 그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요셉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 주신 꿈, 그 꿈을 이룹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절 받는 꿈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만든 볏집단에 형들이 만진 볏집단이 절을 하지요. 두 번째 꿈, 요셉에게 해달 별들이 절을 하지요.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총리라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절을 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용서하니까 진정 우러나서 형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요셉이 가족들을 섬기고 자녀 자손들까지 섬기니까 요셉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절 받는 꿈인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 가족들까지 섬겼기에 가족들은 진정으로 요셉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삶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 또한 무조건적인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과 교회의 윤리는 용서와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셨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너의 신분은 변함이 없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신앙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들을 비난하고 더 큰 죄를 짓고 있나요?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죄 용서함과 하나님의 섬김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큰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 큰아들로 작은 아들을 용서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처럼 용서와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